오늘 설교 제목이 주눅이 들어가죠.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뭐가 있도다? 자, 누가복음 6장 26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그리고 또 이거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면은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뭡니까? 복이 있도다 해야지. 사람들한테 칭찬 받았으니까. 그리고 칭찬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칭찬 받을 짓을 해야 칭찬을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뭐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은 기분이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화가 있도다 했을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도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화가 있도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은 어쨌든 첫째로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오늘처럼 막 팍팍 지적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지적 안 받을 정도의 인격적인 요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그 이 칭찬이 계속 되다가 보면은 사람이 변질이 됩니다. 사입이나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래 교회에서는 그런 걸 금해야 되는데, 좀 큰 교회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등단하잖아요. 그러면 막 박수 치면서 목사님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교회에서 주일날 목사님 부르려고 교회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교회 왔지. 그러면서 거기 가서 박수까지 치니까 저런 게 변질이고 타락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집회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특히 집회 마친 후에, 그러니까 아니 설교 끝난 후에 막 박수 치면서 그렇게 부른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2번 있었다. 고등학생 전체 수련회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어른 집회 갔을 때 연합회, 여전도 연합회 집회 갔을 때 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최선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하여튼 박수 치고 난리 났거든. 좋았던가 보지.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는데 아직 축도를 안 했으니까 앉아있는데 그러길래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화를 되게 많이 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까지는 안 나갔는데 어디서 이딴 것을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 편이 돼가 예수님의 자랑을 했지 내 이름 불러라고 내한테 박수 치라고 설교했느냐고. 나 설교하고 나한테 박수 치고 좋아하는 건데 생전 처음 봤다고. 다음부터 다시는 이따위 짓 하지 말라고 2번을 제가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께만 맞추어져야 되지, 사람에게 맞춰지는 순간 타락이 시작되고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라는 말은 다시 바꾸면 재앙이라는 뜻이거든요. 재앙이라는 말은 계시록에서는 환난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환난까지 가기보다는 화가 있도다, 재앙이 있도다, 이게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말라.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들. 절대로 바른 말 안 하거든. 절대로 바르게 안 가르치고 나중에 지가 타락해가지고 지옥 가든지 말든지 절대로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말, 위로하는 말, 길한 말, 잘 되는 말만 하니까 왕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최고다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칭찬받은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은 거짓이라든지 잘못된 것을 보고는 절대로
칭찬받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돌직구로 던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재앙이 있도다. 그 재앙이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성경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뜻이고 영적으로는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이 화락을 하는 재앙이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도다 하셨구나 하면서 오늘 본문 제목이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며 재앙이 따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누구를 칭찬하셨느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지요. 바디메오 이야기인데, 그래서 첫째로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칭찬을 받았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둘째로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열 문둥병자 이야기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문둥병이 나았다고 감사하는 자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둘째로는 감사하는 자가 칭찬받았고, 셋째로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모했는지 이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간절히 찾았으면 얼마나 간절히 찾았고, 어떻게 간절히 찾았고, 감사하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했고, 어떻게 감사를 했고, 얼마나 감사를 했기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얼마나 사모했길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셨을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콕콕 집어서 일일이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세 가지 성경 구절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는 일을 극복했길래 칭찬받았을까 했는데, 어려운 일을 하거나 극복하는 그거보다가도 상식적으로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했고, 칭찬 못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칭찬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17살인데 장원급제에서 마을에 사또로 내려갔는데, 말이 와서 이곳에 이제 유명한 사람 중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절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마을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아주 이 평범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또가 하는 말이, 그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사또가 그 스님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것을 하는 자가 있고 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바른말 한마디 들었잖아요. 하니까 이 사또가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면서 옛날에 시골집에 보면은 지금도 그렇고 대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담이 굉장히 낮잖아요. 거기 사람이 지나갔을 때 가슴팍 높이밖에 담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집을 지으면은 문도 그렇게 굉장히 작게 지었거든.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나가다가 문설주에 거기 가시 확 받쳐가지고 뒤로 고개가 젖혀졌거든. 그러니까 중이 뒤에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숙였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사또가 화가 나가려고 하니까 스님이까지 오셨으니 차나 한 잔 하고 가세요 하면서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찻잔에 붓는데 계속 붓는 거예요. 나중에 찻잔이 넘쳐가지고
그 차가 다시 상을 적셨고 그 상에 물이 넘치니까 다시 이게 내려오니까 사도 옷이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스님 지금 무슨 짓 하십니까? 지금 물이 넘치는 게 안 보입니까? 그럴 때 스님이 또 한마디 했죠. 물이 넘쳐서 옷이 젖는 것은 기분 나쁠 줄 알면서 내가 지식이 넘쳐서 남을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남이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줄은 왜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 사도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문을 나가다가 그렇게 박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느냐,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칭찬을 하시고 칭찬을 안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보면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가복음 오늘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소경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고함 지르는 이야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50.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조차 나서서 이 사람을 만류했죠. 시끄럽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너가 지금 너무 시끄럽게 군다라고,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꾸짖었죠. 그런데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 조용하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어떻게 했어요?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생떼를 부리죠. 막 고함을 지르고.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일생에 처음 갖는 기회인데 예수님이 자기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자기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잖아요. 소경이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해라, 잠잠해라, 온갖 소리를, 그리고 뭐 성질 급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뭐 고함을까지 질렀죠. 조용하라고. 그런데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에 언제 이런 기회를 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 그 불붙는 마음 때문에 더 고함을 질렀던 거거든요. 결국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은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 앞에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가라사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왜 물으시지요? 소경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보는 것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가라사대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성경에 보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이 이 복음서에는 자주 나오는데 예수님이 큰 능력을 행하사 온갖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병을 고쳤다,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절대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인격적이죠. 너의 간절한 마음이 너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 그걸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결국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는 모든 해답을 다 찾아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께 갈 때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의 마음이라도 예수님 앞에 전달되어야 되는 그 간절한 부르짖는. 그러니까 이 소경은 그 인생의 막다른 지금 골목에 와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은 영원히 놓친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 한번 말해봐라 그러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오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과정 중에서 물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죠. 제지를 당했고. 그러나
그것은 눈 뜬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눈 뜨고 사니까 소경이라는 세계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집에서 제가 눈 감고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도 가고 기도실도 가고 내 방에서 있다가 일부러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 방에서 기도실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계단은 8개 올라가야 되고, 그 올라가서 그 다음에 문에 손대고 나가서 그 다음에는 한 7발자국 가면은 기도실 문 입구가 된다. 그 다음에 손잡이를 잡고 들어. 이게 딱 계산해가 가는데도 계산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성경을 그때 깨달으면서 학교 가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저는 눈 뜨고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눈 감고, 요즘 같으면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못 그렇게 좀, 그 1960년대 초중반이니까 눈 감고 쭉 걸어가다가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틀면 학교 가는 도로가 다시 연결된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그 모퉁이마다 꼭 전봇대가 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전봇대 박은 적도 있고, 그리고 옆에 하수도에 빠진, 하수도에 옛날, 요즘처럼 물을 많이 안 쓰니까 말라가 있고 그런 경우 많으니까 하수도에 헛디뎌가지고 엎어진 경우도 있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몇 번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강도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길 걸을 때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저보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쌍배야, 길을 걸을 때는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다. 아,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길 걸을 때는 눈 뜨고 걷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래서 학교 가면서 이 길에 보이는 휴지 다 주웠거든요. 그 몇 번 지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신기했는가 봐요. 야, 상배 니도 지각을 다 하니? 제가 착했거든요. 모범학생이었고. 그래서 성경에 이걸 깨닫고 휴지 줍다가 늦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거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다음부터 니는 학교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착한 일이라고 해서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깨달았으면은 그대로 살려고 상당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는 것만큼 또 기도는 더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왜 칭찬을 하셨는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바디메오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요, 부르짖는 거, 고함 지르는 거, 자기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거, 이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벙어리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고 집에서 화장실도 가고 기도실도 가고, 그리고 책상에 앉았을 때는 눈 감고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읽어지더라고. 근데 되는 것은 눈 감고 컴퓨터나 텔레비전 소리는 들을 수가 있잖아요, 앉았을 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내가 눈 뜨고 산다는 것 자체가 별로 감사한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 금년 한 해도 눈 뜨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해 본 적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오늘 또 일어나게 해주셔서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는 해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별로 안 해봤거든.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1년 내 지나면서 큰 뭐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지내도 글쎄 그거 가지고 감사한 일이, 그리고 자기 하나님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린 사람이 과연 있겠나. 이거 옛날에도 한번 그 말 한 적이 있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내가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하게 큰 액수로, 억 단위니까요. 그러니까 아내를 얼마짜리로 만들었냐, 하나님 앞에. 근데 아내라는 존재가 없어 하루 이틀이라도 저 사람은 친정도 안 가네. 이제 외국에 갔을 때 참 불편하더라고.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요즘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 왜 결혼하게 하셨을까, 만나게 하셨을까 라는 걸 영적인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했는데 참 고맙더라고. 고마운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그런데 소경에게
있어서는 가장 간절한 것은 보는 문제잖아요. 보게 하옵소서. 근데 눈을 뜨고 이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보는 것이 전혀 감사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그거 체험을 하려고 제가 눈 감고 집에서 생활도 해보고, 어떨 때는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넣어가지고 테이프를 가지고 감아. 그럼 손가락에 볼펜에 이렇게 있네.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묶여 있으니까 손가락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 손가락이 못 움직였을 때에 얼마나 불편할까. 귀를 휘으려고 해도 이 사이에 뭐 끼인 거 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손가락이. 그리고 손가락이 펴졌을 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아니면 어떨 때는 다리에다가 각기목 해가지고 발목이 약간 위에서부터 허벅지까지 해가지고 한번 묶어봤거든. 그러니까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24시간 생활도 해봤고, 그래서 내가 무릎이 움직인다는 거, 이게 왜 손가락이 움직이고 본다는 게 복이냐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28절 때문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기거 동작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요즘 어깨를 아파 보니까 옷 입을 때도 되게 불편한 것 있잖아요. 이 위로 팔을 들어야 되는데 들면 악 하면 하고 들거든요. 안 그러면 땅에 놓고 옆으로 눕혀가지고 끼워 놓고 이쪽으로. 하여튼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그래서 그저께는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봤는데, 인생의 걸음은 너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걷는 자에게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 삶의 방법까지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계통의 욥기하고 시편 이런 데 보면 이제 여러 구절에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눈꺼풀도 하나 들 수가 없고 손가락도 하나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본다는 거, 손가락 움직인다는 거, 다리가 펴었다 오므렸다 하는 이 자체도 다 거기에 불편한 사람에게는 감사의 제목이거든요. 이거 하나까지라도.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의뢰껏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살잖아요. 그래서 소경에게는 본다는 게 참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에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아무리 만류하고 제재를 해도 더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의 평생 소원이니까요. 그래서 뭐든지 아니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 그래서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이나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감사가 되지 않는, 그러나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했거든요. 그만큼 감사한 일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결국 내린 결론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불편해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뭐 시장 같은 높은 사람들은 휠체어를 타고 한번 뭐 출근을 해본다든지 지하철 한번 타본다든지 그래야 휠체어가 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지. 근데 걷는 사람들은 뭐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잖아요. 근데 휠체어는 그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으니까 옆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뭐 무빙 워크도 있고 그러니까 편리한데, 걸을지라도 길 갈 때도 그 인도로 올라가는 턱 하나 때문에 휠체어는 못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까라는 구절 같은 것도 이제 조금씩 접근이 되어졌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 그래서 꼭 그 구약에 보면 너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겠느냐. 너가 나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귀찮느냐. 그러면 너가 세상에 나가서 나를 믿지 말고 세상을 한번 섬겨볼래. 그게 그렇게 편한지 아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공격적인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죠. 선지자가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 발로 교회에 걸어올 수 있고 우리 입으로 찬양할 수 있고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요즘 기도하는, 요즘뿐만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 온 것 중에 하나가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마지막 남은 생에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는데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평생 소원,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되 요한계시록 11장 6절 7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외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건 옛날에 입신을 했을 때에 내가 세상에서 일으켜야 할 어떤 그 기적의 내용들을 이제 쭉 보고 내려왔는데 하여튼 상당하게 성경 그대로 모세가 행하였던 예를 들자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외치는 대로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는 것.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생물학적으로는 나이도 상당하게 많은데 내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정치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는 대통령도 대통령이라 안 부르대. 그냥 이름만 막 대놓고 부르더라. 그래도 저도 그럼 왜 나보다 나이가 10몇 살이나 적으니까. 그리고 좀 유명하다 싶은 사람들 다 내보다 나이가 적더라고. 지금 대통령도 나보다 나이가 적고, 아, 내가 나이가 많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이가 많구나.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드릴 수 있는 일이 뭘까? 라고 쭉 기도를 찾아가 보니까 내린 답은요,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만 있다면은 내가 죄 지은 몸, 죄인의 이 몸밖에 주님 앞에 드릴 것 없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다 그러는 그 가사가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 있잖아요. 그렇다면 죄된, 그리고 생물학적인 나이가 이렇게 많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데 그때부터는 이제 답이 풀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바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바친 것을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 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얼마든지. 모세도 80살에 부름받아 가지고 아브라함도 75세에 비로소 믿기 시작했고, 이런 거 쭉쭉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답을 얻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기도하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세상이 넓은 것 같은데도 별로 넓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꿈을 키워요. 이제 기도를 키우는 거고, 고개통의 기도를.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영적인 기도.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몸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있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금 세계 인구가 87억을 지금 돌파하는데 87억 분의 나 하나잖아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87억 분의 1는 0.0을 12번 쳐야 되는데 한참 치고 그 다음에는 다시 1을 87로 나누면은요, 과학으로 말하면 이거는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 먼지 하나보다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거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마른 지팡이, 이거 어떤 면에서는 마른 지팡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주의 종의 손에 들려졌을 때,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그 지팡이가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를 끊임없이 일으키게 되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서 외칠 때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귀한 역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 거거든. 모세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그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쳤을 때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물론 그것 때문에 꾸중을 들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친 것을 가지고 리크리에이션 한다는 거지. 재역사, 재창조하는 역사. 그래서 그 다음 일은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만 하면 되겠다. 그렇다면은 더러운 죄 많은 몸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거 청결해야 된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44절에 거룩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거룩한 자에게는 거룩해야 앞에 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서 집중을 두고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것 있잖아요. 물론 그 회개는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회개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범사에 감사하라, 뭐 손톱 하나 깎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깎는, 눈함을 뜨면서도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하는 이런 계통에 이제 저 자신을 적응을 시키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드린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식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 집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할 수 있다. 지금 내린 결론은요. 자, 둘째로 오늘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문둥병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문둥병자가 소리질러 외치거든요. 병 고쳐달라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왜? 가까이 올 수 있는 형편도 안 됩니다. 문둥병자들 그 당시에 다 구별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쫓아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10명이 합창을 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문둥병자들의 소원은 병이 낫는 건데 예수님은 그들의 사회 생활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병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문서를 하나 써줍니다. 네 병이 나았다는 걸. 그럼 그것만 들고 가면은 내가 과거에 문둥병에 걸려도 사람들이 그 문둥병에 걸려서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그 판결문, 그 종이를 들고 와서 깨끗하게 회복됐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다시 사회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 몸을 보이라. 그럼 네 몸이 깨끗하다는 증서를 받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라고. 그러니까 병만 고쳐주시면 되는데 사회생활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문둥병자 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병 낫다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발날에 엎드려서 감사하였다고 이제 16절에 그렇게 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감사로 온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혼자만 병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모두가 깨끗함을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탄이 아니냐. 너만 왔느냐. 굉장히 섭섭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마리탄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그 멸망당할 때 북방에서 내려온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한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것 있잖아요. 이건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결혼하고 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왔다가 심하게 공격당하는 이유가 이방 여자였거든. 그래서 바로 북에서 내려온 아수르 사람들과 더불어 몸을 섞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아수르 사람과 유대인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길을 갈 때에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면 간단한 것을 돌아갑니다. 그 동네
땅을 밟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백성이 사마리아인인데 9명의 유대인 병 고침 받은 사람은 간대 없고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 남은 어디 갔느냐는 거거든요. 왜 너만 와서 감사를 하느냐? 인간 취급을 받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도망간 9명들은 이미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께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미 병이 나았으니까. 그리고 간다면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부담된다는 거거든요. 그래 온갖 핑계를 아마 다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겠죠. 평생에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일이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앞으로 살면서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뭐 다른 병이 생긴다든지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했을 때 기도할 내용,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간 9명, 배신적인 그 9명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뭐라고 혓바닥을 놀려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인간 같으면, 그때는 내가 죄송했는데, 돈 빌린 사람들 돈 안 갚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이번에는 꼭 갚을 때니까 한 번만 다 빌려달라고. 그럼 그때 빌려줬을 때는 왜 빚 안 갚아? 근데도 어떤 혓바닥을 놀리겠지.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 은혜를 배신한 것을, 감사를 감사로 갚지 않는 것을, 배은망덕한 인간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열무둥병자 고쳐준 것, 저 같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 야말이 없는 인간들. 자기가 급할 때는 온갖 부르짖은 거 다 외치다가도 막상 병이 낫고 나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거든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래서 머리털 검은 짐승은 도와주지 말라 했는가. 예수님도 온갖 생각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계속 따지는 거거든요. 니만 병 났나?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아주 이기적인 인간들. 그래, 이기적인데, 진짜 이기적이달라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기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을 무사히 살고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했다면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요즘 밖에 나가서 한번 있어 볼래요? 나는 기도실이 되게 따뜻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밑에는 전기가 들어오니까 따뜻해. 그러니까 앉아있는 살 닿는 부분 따뜻한데, 왜 이래 추울 이유가 없는데 왜 이리 추울까 싶어서 문에다 손을 댔더니 역시 우리나라 속담처럼 바늘 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 찬바람이 이래서 이 안에 이렇게 춥구나. 되게 추워요. 그러니까 바닥을 제외하고는 차가워요. 추운 게 아니고. 그리고 여름에는요 덥겠지요. 자식 군대 보내놓고 부모님들은 2다리 펴고 잠잘지 모르지만 목회자 심정은 아니잖아요. 특히 내 성격에는. 그래 할 때 예를 들어서 내 생일 지나갔나? 목사님 생신이라고 수십 년 동안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안 그러면 연말에 가서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목회를 지금 50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정말 잘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되게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고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에서 현금으로는 자기 말로 그래요. 제일 부자 같다라고. 그렇게 부자가 되고 근데 그것도 불과 1년 만에 변하려니까 1년 만에도 그렇게 크게 되더라고. 되고 나니까 우리 집에 찾아와서요.
내가 대구 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지방 도시인데 찾아와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라고 그렇게 자기가 복을, 그 전에 한 3개월 동안 제가 한 주에 하루씩 매주 신방을 가거든요. 신방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도 아니니까 그냥 놀러 갔죠. 뭐 그때는 할 일도 별로고 개척교회 3번째 할 때 가서 기도해줘. 가면 이제 뭐 그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 합해가 셋이 있고, 그리고 그 여자 권사가 있었고 넷이고, 남편은 이제 대구에 있는 모 대학교 농대 학장이었고, 그런 학교 가고 집에 고래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그 매주 하루씩 갔거든요.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집안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도 장로님인데, 고향 계통에. 근데 거기 과수원을 크게 하고 계시는데, 같은 교회 당회원이, 장로님이 하도 보증을 써달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거절하다가 매주 만나다 같은 교회 장로니까 안 볼 수도 없고 하수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하고 이렇게 보증을 써준 것이 결국에는요 부도나서 교회에 와서 벌써 돈 이야기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 친인척들도 있을 것이고 가까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없으면은 와이프 쪽에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그걸 다 거치고 난 뒤에 오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당신하고 돈 거래하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줬는데 부도가 나가, 그 시골에 그 큰 과수원은 우리가 대구 사오라 그러는데 저 집에 군이 그건 전부 과수원이거든. 그런데 결국 그 큰 과수원을 다 날리고, 시골에서 단칸방은요 그 뭐 요즘 빈집들도 하도 많아가지고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는 집들은 그런 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 장로님 권사님이 들어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월급 받아가지고 시부모님 봉양하고 자기들 아이 셋하고 5이고 살고 이런데, 여러 가지 그러기에다가 빚까지 있더라고. 근데 자기한테 그 50평짜리 땅이 하나 있는데, 대구에 가면은 그 달성공원인가 그 적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그 키가 2m 17cm 되는 키 아주 크신 분이 그 수문장 하는데, 달성공원 입구, 그 사람 평생서 오늘 배부르도록 한번 먹어보는 거라고 하던데, 거기에 근처에 땅이 50평짜리 있는데 이 땅이 비싼 땅이니까 그걸 팔면은 자기 빚을 다 갚을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땅 팔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건 해결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안 하실 것이다, 한번 기다려봐라 하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이제 오래된 이야기죠. 전두환 대통령 때 하나 뭐 금지시킨 게 있어요. 우리나라 남의 자격증 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먹고 사는 이걸 금지시켰거든. 근데 거기에 마침 걸려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가 오묘했다라고 밖에 표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가서 한 6개월이 지나고 1년 만에 우리 집에 찾아왔거든요. 찾아와서 목사님 혹시 돈 방석이라는 말을 들어보셔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나 모르는데 그랬더니 돈 방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현재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사과 한 상자 들고 왔는 거 있잖아요. 그게 돈 방석 깔린 사람이, 그때 목사님이 몇 달 동안 이렇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그래 왜 오셨느냐면은 자기가 포항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는데 나를 강사로 초청하고 싶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봐라, 강사 초청은 목사가 하는 것이지 이렇게 권사가 돼가지고 강사 초청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 바른 말을 했거든요.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 안 계시느냐고, 부목사도 없느냐고 해서 결국에는 권사님 그 사과 들고 가세요 하고는, 그래서 역시 인간들이라는 것이 머리털 검은 짐승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여기 개봉동에서도 있었는데
고천에 살 때는 부천에 신방 갔을 때 진짜 그 작은 집 있잖아요. 부천의 원미동이 중국 사람들이 집을 제일 많이 사놓은 동네다. 그 작은 집에 살았거든. 문 딱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안방 나고 요런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더라고.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서부정류정에 있는 데 있잖아. 그 남부순환도로 타고 가다 보면 거기 큰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잘 해놨더라고요. 그 넓은 집에. 그리고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 왔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개봉동 오고 뒷줄에서 막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흥분해가지고 한번 말하는데, 자기 집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산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뒤로 돌아왔는데 느낌이 이상했던가 보지. 내하고 얼굴에 딱 부딪혔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 전에는 자기 신랑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복을 받았다는 식으로 막 하다가 내 얼굴 부딪히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교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믿으면 안 되겠구나. 거짓말도 엄청 하는구나. 그렇게 잘 살면서 잘 됐는데, 그래 초청해놓고 그 짜장면 한 그릇 시켜줘. 불러가지고. 그래서 축복을 하는 자로서 참 허무한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려울 때 목사님이지, 막상 잘 되고 좀만 편해도 절대로 와서 고맙다는 인사 자체도 안 한다는 거. 1년에 명절이 한두 번 지나갑니까? 그런데도 2일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네 혼자 왔느냐? 네 혼자만 은혜 받았느냐? 그런데 사마리아 문둥이도 예수님 앞에 갈 때 손에 뭔가 들고 간 게 아니거든요. 뭐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냥 가서 예수님 병 났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그걸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데. 그리고 셋째로는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 평소에 전도로 다니실 때 길가에 있는 집이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드나드는 집이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근데 가면 항상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바쁜 여자였고,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무릎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루는 마르다가 은근히 화가 났던가 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일러줍니다. 언니가 예수님 대접하려고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데 바쁜데 예수님 동생 마리아에게 말해서 부엌에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이제 투덜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한두 가지만 있어도 족하니까 오히려 네 동생이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언니는 언니이기 때문에 이제 책임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엌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뭐 어딘가 하니까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가. 그러니까 마르다 생각에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한마디 해서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언니 안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편드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섭섭했죠. 근데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온 귀는 방 안에 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입에. 그러면서 인간적으로도 이 일을 준비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에 썼는데, 반찬은 많이 준비해도 안 되는데 말씀을 듣느냐, 인간적으로 대접할 준비를 하느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마리아처럼 마르다는 그 둘 다를 하고 있으니까 네가 심히 분주하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니까 네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선교에도 해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선교지라는 것이 다 가난한 장소인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고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다음에 주느냐, 순서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신학교 다닐 때는 이게 공부 시간에 토론이 벌어지면요, 거의 뭐 편이 나누어집니다.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뱃속에 쪼록쪼록 하는데 온 신경은 부엌에 다 가 있거든. 근데 계속 여기서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니까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느냐?
지금 당장 배고픈데. 그러나 한쪽에서는 먹을 것을 먼저 줘야 된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된다. 이유는 복음을 듣고 죽으면은 구원이라도 받지만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구원 못 받는다. 지금 한 끼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복음을 먼저. 그러면 이 편 저 편 갈려가지고 이제 결국 두 파로 쫙 나뉘어지죠. 또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프랑스의 외방 선교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먹을 것을 먼저 줘야 된다. 그 가지고 이제 둘로 또 나누어졌죠. 그래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먹을 것을 먼저 줘야 되느냐,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느냐. 거의 구물지경이라면. 그렇다면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죽어야 된다. 죽을 줄. 아니면 이쪽에서는 밥을 먹여가지고 살려놓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어느냐는 것이죠. 어느 것이냐. 누군가는 마르다처럼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할 사람이고, 누군가는 마리아처럼 사모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섬기는 일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듣는 일을 선택했다. 그렇다면은 누군가는 섬겨야 되고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서 앞에 나가느냐.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르실 때 두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두 번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가 이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름을 반복해서 부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애절한 마음, 그 다음에는 예정을 띈 마음, 사랑하는 마음, 보살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시몬아 시몬아 오늘 마르다야 마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곧 위로의 음성이니까요. 무릎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이름은 부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는 거는 마리아를 질투하거나 도와주지 않는다고 미워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겁니다. 너의 선택이 어리석었고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러나 영생이라는 입장을 볼 때는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42절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것을 좋은 선택이다. 수네임 여인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엘리사를 잘 섬겼잖아요. 자기 집 앞을 지나다니면서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그걸 선지자 방이라 그러는데, 그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메모지 다 그렇게 놓고 그 담 위에다가 엘리사의 방을, 그걸 이제 선지자의 방이라 그러는데,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선지자의 방에 대해서. 그랬더니 나중에 상당수가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면 피곤하면 언제든지 쉬실 수 있도록 우리 집에 선지자의 방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실제로 한 집에 가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평소에는 이 방 눌립니까 했더니 기도방으로 사용하는데 자기가 작정 기도할 때 그 방에 들어가서 한다고. 그런데 평소에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겼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이가 죽는 거. 그랬을 때 마음이 조급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달려가는데, 그때 엘리사는 벌써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주여 수냄 여인이 지금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냥 두라, 올라오게 해라. 저 여인이 지금 급한 일이 생겼다 해서 결국에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접하다가 얻는 못 낳는 아이까지 낳았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것.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종말론 중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세가 이르렀으니 이때는 너희가 꼭 대접하며 살아야 된다. 이유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롯 같은 경우에는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나게 돼서 그 멸망에 있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는 일이 생겼고, 세상에는 큰 사건이 이루어질 때마다 꼭 천사들이 파송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온다 그랬거든, 성경에. 그 데리러 왔을 때에 천사처럼 꾸며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면은 영접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 천사가 올 때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얼굴이 다를 겁니다. 빛이 나니까요. 눈빛이 다를 거고. 나머지는 만약 우리 일반적인 흐름한 옷을 입고 왔을 때에 과연 따라가겠느냐. 그런데 평소에 이 대접하는 생활하면은 영안이 갑자기 밝아져서 따라가게 되고 천사는 이제 안고 데리고 가겠죠. 그렇다면은 대접하는 것이 옳으냐, 먼저 해야 할 일이냐,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해야 할 일이냐. 예수님은 항상 다니니까 배는 늘 고프죠. 그런데 우리 보고 선택하라 그러면은 딱히 선택할 일은 없으리라 생각해요. 지금 내 형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섬기는 것이 먼저냐, 말씀 듣는 것이 먼저냐. 아마 예배 시간 같으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풀린다.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 돼.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 듣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뭐 섬기는 것, 이런 것이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인데 왜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했을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꼬이게 되면은 모든 일이 꼬인다는 거거든요. 안 된다는 뜻이고. 그런데 영혼이 잘 됨이 없이 범사만 잘 되면은요, 여기는 반드시 신앙의 변질, 믿음의 타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받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아니면 믿음이 말씀 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예수님이 칭찬할 부분이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꼭 예수님의 칭찬 받을 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교훈해 주셔서 이 시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인생을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꼭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